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허세를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자랑한다고 하면 푼수를 떠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미 말씀을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왜 그렇게 자랑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 삶에서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영적 은혜의 자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지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 같이 나도 자랑하겠다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랑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랑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헬라어 모두 이 자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아주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뽐내다, 자랑하다, 허풍 떨다 이런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찬미하다, 찬양하다, 영광 돌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랑인데 하나는 뽐내고 허풍 떠는 것이지만 하나는 영광과 송축과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허풍 떨며 뽐내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모든 것을 송축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자랑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지금 거짓 사도들이 하는 자랑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자랑이 육체를 따라 하는 자랑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랑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는 자랑, 말씀을 따라 하는 자랑, 십자가를 따라 하는 자랑. 바로 바울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만 나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내가 어떤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따라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 믿음은 슬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며 열방을 향하여서 자랑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셨는데, 나를 향하여 자랑하고 계신 그분께 내가 그분을 향하여 자랑할 게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괜찮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육체를 따라 하던 모든 자랑을 멈추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하나님을 따라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는 그 영적 자랑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조금 전에 나도 자랑하겠다 했던 바울은 과연 무엇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니 특별히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눈물로 세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23절과 2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멘. 바울의 자랑의 내용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도 너희와 같이 자랑할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절로 내려가 보면 3번이나 태정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을, 그리고 오늘 말씀 제일 끝인 33절에 가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광주를 타고 도망간 수치스러운 일까지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자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고난입니다. 죽을 만큼 바울이 아프게 어렵게 경험했던 고난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의 사건을 바울은 지금 자랑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더더욱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만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바울은 거짓 사도라며 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이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고난을, 억울했던 그 고난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 조금 밑에 가서요 3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자고요. 30절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온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데 고난 때문에 자신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난도 자랑하고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약해짐도 자랑합니다. 또 동일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난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타고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도 여러 면에서도 인정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과거에만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지혜와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가지고 있고 그 강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완전히 약해지게 되었고 그 약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삶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이전보다 부하지도 않고 이전보다 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고 감사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약하게 만들었던 고난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허락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내 삶을 약하게 만들었던 그 고난 또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우리 중에 고난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그 약하게 만들었던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함을 자랑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그들에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데, 바울은 끝까지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용되고 있음이 진짜 자랑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겨워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시는 그 사건을, 그 고난을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으니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세상은 나의 역사를 자랑하고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위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그리고 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함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내 자랑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자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 자랑을 듣는 사람과 땅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신지를 분별하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자랑하며 전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자랑함이, 영적 자랑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그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영으로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세상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자랑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삶을 만지셨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또한 주께 완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약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실 때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것 아니라
철저히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고난은 무너짐이 아니고, 고난은 깨어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을 때 철저하게 승리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각자의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